눈을 왜 뜨게? 잘 건데. 잘 건데 눈을 왜 뜨게? 눈 안 떠져도 상관없어. 이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우리 신화 이야기. 하늘나라, 땅속 나라. 하늘과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처음 나라가 생겨날 무렵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책에는 까마득한 옛날로부터 이어지는 신과 영웅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옥황상제와 염라대왕, 단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으며 옛사람들이 읽어온 우리 민족의 뿌리와 5천년간 이어져온 우리 역사의 시작을 만나보세요. 우리 신화 속 신들의 세계. 예부터 전해지는 우리 신화 속에서는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옛사람들이 섬겨온 신들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옥황상제. 온 세상의 신들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에요. 천지왕이라고도 해요. 옥황선녀. 옥황상제가 사는 옥황궁에 있는 선녀들을 말해요. 용왕.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동해 용왕과 서해 용왕이 있어요. 바지왕. 옥황상제와 혼인하여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은 총명 부인이에요. 땅 세상을 다스려요. 대별왕. 옥황상제의 큰 아들이에요. 저승을 다스려요. 소별왕. 옥황상제의 작은 아들이에요. 이승을 다스려요. 저승차사. 죽은 사람을 저승에 데려가는 신으로 저승사자라고도 해요. 저승차사 셋을 일러 저승삼차사라고도 해요. 염라대왕. 저승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저승을 다스리는 10명의 저승시왕 중 우두머리예요. 대별왕, 소별왕. 아주 오랜 옛날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세상을 옥황상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늘에 해도 2개, 달도 2개여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대요. 어느 날 옥황상제는 해 하나, 달 하나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어요. 분명 아들 둘을 낳을 꿈이구나. 꿈에서 깬 옥황상제는 땅으로 내려가 총명 아가씨와 혼인을 했어요. 총명 아가씨는 백주 할머니의 딸이었지요. 부인, 나는 곧 하늘로 올라가야 하오. 10달 뒤에 쌍둥이 형제가 태어날 것이니 큰아들은 대별왕, 작은아들은 소별왕이라 이름을 지으시오. 옥황상제는 총명 부인에게 박씨 2개를 주고 하늘나라로 돌아갔어요. 10달이 지난 뒤 총명 부인은 아들 쌍둥이를 낳았지요.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 날 소년이 된 대별왕과 소별왕은 총명 부인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어요. 총명 부인은 옥황상제가 준 박씨를 형제에게 건넸어요. 아버지가 주신 거란다. 이걸 심어보거라. 대별왕과 소별왕이 박씨를 심자 박씨는 쑥쑥 자라 하늘까지 닿았어요. 형제는 넝쿨을 타고 올라가 옥황상제를 만났지요. 너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단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해라.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형인 대별왕은 이승을, 동생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승을 다스리고 싶었던 소별왕은 대별왕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형님, 꽃을 잘 가꾸는 쪽이 이승을 다스리는 게 어떨까요? 호호,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형제는 같은 날
같은 곳에 꽃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대벼랑의 꽃은 쑥쑥 잘 자라는데 소벼랑이 심은 꽃은 시들시들 죽어갔어요. 이러다 내가 지고 말겠어. 소벼랑은 대벼랑이 잠든 사이에 꽃을 바꿔 놓았어요. 대벼랑은 꼼짝없이 내기에서 지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소벼랑은 이승을, 대벼랑은 저승을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소벼랑이 이승을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해도 둘, 달도 둘이어서 낮은 너무 덥고 밤은 너무 추웠어요. 게다가 짐승도 말을 하고 사람과 귀신이 섞여 살았거든요. 소벼랑은 대벼랑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대벼랑은 화살을 쏴 해 하나와 달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이승은 살기에 알맞게 따뜻해졌지요. 소벼랑은 세상을 돌아다니며 소나무 꽃가루를 뿌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아우야, 이승을 바르게 다스리거라. 대벼랑은 사람과 섞여 살던 귀신들을 모두 데리고 저승으로 갔어요. 소벼랑은 이승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시끌벅적 떠들썩한 거래요. 오늘이 아주 먼 옛날 강림 들판에 한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아이였지요. 사람들은 오늘 만난 아이라 하여 오늘이라고 불렀어요. 하루는 백주 할머니가 오늘이를 찾아왔어요. 예, 오늘아. 네 부모님은 원천강에 있는 부모궁에 산단다. 강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하얀 모래밭에 정자가 보일 게다. 그곳에서 글 읽는 도령에게 길을 물어보렴. 백주 할머니의 말에 오늘이는 당장 부모님을 만나러 떠났어요.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었더니 정말 모래밭 정자에서 도령이 글을 읽고 있었어요. 도련님, 원천강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누런 모래땅 동쪽 언덕에 핀 연꽃에게 물어보세요.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언제까지 글을 읽어야 하는지도 물어봐 주십시오. 오늘이는 누런 모래땅을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크고 맑은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 키보다 큰 연꽃이 피어 있었지요. 연꽃님, 원천강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검은 모래땅 너머 바다에 사는 이무기에게 물어보세요. 이무기, 용과 달리 뿔이 없는 상상의 동물로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를 일컫기도 해요. 원천강에 가거든 저는 왜 가운데 줄기에만 꽃이 피고 다른 줄기에는 꽃이 피지 않는지도 물어봐 주세요. 오늘이는 다시 부지런히 길을 걸었어요. 검은 모래땅을 지나자 눈앞에 끝없는 바다가 보이고 커다란 이무기가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이무기님, 원천강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바다를 건너 내가 바다를 건네주지. 대신 원천강에 가거든 내가 여의주를 3개나 가지고도 용이 되지 못하는지 물어봐다오. 여의주, 용에게 있는 신비로운 구슬이에요. 이무기는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바다를 건넜어요. 저기 보이는 길로 계속 걷다가 하얀 모래밭에 있던 정자와 똑같은 정자에서 글을 읽는 낭자에게 길을 물어보렴. 오늘이는 또 몇 날 며칠을 걸었어요. 그러자 한 정자에서 낭자가 글을 읽고 있었죠. 아가씨, 원천강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바위산 3개를 넘으면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 깃는 선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원천강에 가거든 제가 언제까지 글을 읽어야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바위산 3개를 넘자 우물과 선녀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선녀들은 울고 있었죠. 우물물을 다 퍼내야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바가지가 뚫려 있어 아무리 해도 물을 퍼낼 수가 없어요.
오늘이는 바가지 구멍을 막고 선녀들과 함께 물을 퍼냈어요. 3일 내내 물을 퍼내자 우물의 바닥이 보였지요. 선녀들은 오늘이를 원천강 부모궁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오늘이를 맞았답니다. 너를 낳던 날 옥황상제께서 부르셨단다. 그래서 너를 두고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이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글을 읽고 있던 도령과 낭자는 서로 배필이란다. 연꽃은 가운데 줄기에 꽃을 따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줄기에도 꽃이 핀단다. 이무기는 여의주를 하나만 가지면 용이 될 수 있지. 오늘이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오는 길에 글 읽는 낭자를 데리고 함께 갔지요. 이무기는 여의주 2개를 오늘이에게 주고 용이 되었어요. 연꽃은 가운데 줄기에 핀 꽃을 오늘이에게 주자 연못 가득 연꽃이 피어났지요. 함께 갔던 낭자는 글 읽는 도령과 혼인해 부부가 되었어요. 오늘이는 나중에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 선녀가 되었답니다. 강림도령. 옛날 옛적 범을 임금에게 9아들이 있었어요. 그중 6이 병으로 죽고 셋만 남았지요. 하루는 지나가던 스님이 세 아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찼어요. 스님, 절에서 돌을 닦는 사람으로 승려라고도 해요. 귀하게 태어났지만 일찍 죽을 운명이구나. 이 얘기를 들은 범을 임금은 스님에게 세 아들을 부탁했어요. 스님은 세 아들을 절로 데리고 갔지요. 절. 스님이 불상을 모시고 돌을 닦는 곳이에요. 몇 년 뒤, 저승사자가 세 아들을 데려가려고 절을 찾았답니다. 하지만 똑같이 머리를 밀고 똑같은 옷을 입은 스님이 3,000명이나 되다 보니 세 아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세 아들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그리 가고 싶거든 돌아가거라. 대신 집으로 가는 길에 과양상이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스님은 세 아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세 아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어느 안악의 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안악이 바로 과양상이었어요. 과양상이가 여자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재물이 욕심난 과양상이는 잠든 세 아들을 죽여 연못에 빠뜨렸어요. 10달이 지나 과양상이는 새 아들 셋쌍둥이를 낳았어요. 과양상이는 재물을 팔아 새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과거를 보러 갈 때는 집까지 팔아 뒷바라지를 했지요. 과거. 옛날에 나란 일을 돌볼 관리를 뽑던 사람이에요. 세 아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급제.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이 과양상이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펴보니 세 아들은 엎드린 채로 죽었더랍니다. 과양상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원님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원님, 제 아들들이 죽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원님은 고을에서 힘이 세기로 유명한 강림도령에게 염라대왕을 모셔오라고 했어요. 강림도령은 신들의 도움을 받아 염라대왕을 찾아갔지요. 허허, 여기까지 오다니 네 용기가 참 대단하구나. 강림도령과 함께 관하로 간 염라대왕은 과양상이에게 호통을 쳤어요.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네가 버무림금의 세 아들을 죽였기에 너에게도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게 한 것이다. 염라대왕은 버무림금의 세 아들을 살려냈어요. 세 아들은 나중에 모두 저승시왕이 되었지요. 배짱 좋은 강림도령은 훗날 저승차사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바리대기.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사이좋은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왕과 왕비는 딸만 6을 낳고 아들은 없었답니다. 왕위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할 텐데. 하지만 7째 태어난 아기도 딸이었어요. 왕은 화가 나서 아기를 강물에 띄어 보냈어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 해서 바리대기라고 불렸지요. 다행히 거렁뱅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리대기를 데려다 길렀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왕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서역국의 약수를 마셔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었지요. 서역국, 중국 땅 서쪽 지역을 말해요. 여섯 공주는 아무도 서역국에 가려 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왕비는 바리대기를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니 제가 다녀오겠어요. 바리대기는 왕비에게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바리대기는 서역국을 향해 걷고 또 걷다가 밭을 가는 노인을 만났지요. 할아버지, 서역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밭을 다 갈아주면 가르쳐주지. 바리대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넓은 밭을 다 갈았어요. 저 산을 넘어가 보. 산을 넘고 보니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서역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빨래를 다 해주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는 찬물에 손이 벌개지도록 빨래를 다 했어요. 강을 따라 내려가 보. 강을 따라가 보니 노인이 숯을 강물에 씻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역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해수출 다 씻어주면 가르쳐주지. 바리대기는 검은 숯이 하얘지도록 씻었지요. 바다 위에 걸린 무지개를 타고 건너가 보. 바리대기는 무지개를 건너 마침내 서역국에 다다랐어요. 서역국에는 약수를 지키는 거인이 있었어요. 거인은 얼굴이 쟁반만 하고 눈은 번갯불처럼 번쩍였지요. 나하고 3년을 살면 약수를 주겠소. 거인이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요. 바리대기는 거인과 3년을 살았어요. 매일매일 나무를 해 불을 떼고 샘에서 물을 길어 밥을 했어요. 그동안 아들 셋을 낳았답니다. 3년이 지나자 거인은 약속대로 약수를 내주었어요. 바리대기는 약수를 담고 3가지 약초도 챙겼어요.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이었어요. 바리대기는 거인과 3아들을 데리고 궁으로 향했지요. 바리대기가 궁으로 들어서는데 왕의 시선을 실은 상여가 나오지 않겠어요? 아버지, 약수를 가지고 왔어요. 바리대기는 엉엉 울며 관뚜껑을 열었어요. 죽은 왕의 몸에 살사리꽃을 문지르니 살이 살아났지요. 피사리꽃을 문지르니 피가 살아나고 숨사리꽃을 문지르니 숨이 살아났어요. 약수를 입에 흘려넣자 드디어 왕이 눈을 떴어요. 바리공주야, 나는 너를 버렸거늘 너는 나를 살렸구나. 왕은 바리대기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뒤로 바리대기는 부모님과 3아들, 거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훗날 바리대기는 오구신이 되어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보내는 일을 했지요. 바리대기의 3아들은 저승시왕이 되었답니다. 삼신할멈. 먼 옛날 동해 용왕에게 외동딸이 있었어요. 하나뿐인 딸이라고 어찌나 오냐오냐 떠받들었던지 커갈수록 버릇이 아주 고약했지요. 참다 못한 용왕은 딸을 무트로 내쫓아버렸어요. 무트로 올라간 용왕딸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 일을 도와주는 삼신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기르게 하는 것도 제멋대로였지요. 사람들은 새 삼신을 내려달라고 옥황상제에게 빌었어요.
전왕보살과 지왕보살의 딸을 새 삼신으로 내려보내라. 새 삼신은 세상에 가서 아이 낳는 일을 바르게 이끌었지요. 사실을 알게 된 옛 삼신은 펄펄 뛰었어요. 아니, 넌 누군데 내가 하는 일을 가로채느냐? 옛 삼신은 새 삼신을 마구 괴롭혔어요. 억울한 새 삼신은 옥황상제에게 둘 중 하나를 가려달라고 빌었지요. 옥황상제는 두 삼신을 불러들여 물었답니다. 아이는 어떻게 낳게 하느냐? 옛 삼신이 냉큼 나섰지요. 예쁘면 석 달, 안 예쁘면 3년 동안 어머니 뱃속에 두지요. 나을 때는 배꼽으로 꺼내서 얼음물에 씻깁니다. 새삼씨는 찬찬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몸에서 석 달 열을 피 만들고, 석 달 열을 살 만들고, 석 달 열을 뼈 만들어 10달 만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어머니의 뼈를 맞춰 편히 낳을 수 있게 하지요. 아이는 더운 물에 씻기고 어머니는 미역국을 먹입니다. 옥황상제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아이를 기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또 옛삼신이 먼저 대답했어요. 아이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잘 크지요. 이어 새삼신이 대답했어요. 아이는 젖 먹여 3년, 밥 먹여 3년 키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도록 가르칩니다. 둘의 대답을 들은 옥황상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새삼신은 인간 세상에 아이 낳는 일을 맡아라. 옛삼신은 저승으로 가서 죽은 아이의 영혼을 맡아서 기르도록 하여라. 그리고 새삼신에게는 서천에 있는 넓은 밭에 5가지 꽃씨를 심게 했어요. 파란 꽃, 하얀 꽃, 빨간 꽃, 검은 꽃, 노란 꽃이 피었지요. 새삼씨는 아이 갖기를 바라는 사람이 생기면 꽃들에게 물었어요. 파란 꽃이 일어나면 용감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하얀 꽃이 일어나면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게 했지요. 빨간 꽃은 복이 많은 아이, 검은 꽃은 오래 사는 아이, 노란 꽃은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했어요. 삼신은 오랫동안 아이 낳는 일을 도와주었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될 때까지요. 그래서 지금은 삼신 할멈이라고 부른답니다. 마마신 손님네. 옛날 대한민국에 손님네 53명이 살고 있었어요. 손님네는 마마라는 병을 앓게 하는 신이었지요. 하루는 손님네 3명이 해동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손님네는 가는 동네마다 마마를 퍼뜨리고는 마침내 해동국에 도착했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다가 김부자네 집에 들렀지요. 김부자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뭐, 손님네라고? 방도 없고 밥도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마마, 천연두라는 전염병이에요. 쫓겨난 손님네들은 옆에 있는 초가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은 노구할머니의 집이었지요. 우리는 손님네들인데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노구할머니는 손님네들을 얼른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하필 쌀이 한 톨도 없었지요. 노구할머니는 김부자네 집으로 갔어요. 그동안 밀린 품 싹쓸 받지 않을 테니 쌀 한 바가지만 주오. 노구할머니는 그렇게 쌀을 얻어다 손님네들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다음 날 손님네들은 할머니가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마마를 가볍게 앓도록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구할머니에게는 자식도 손자도 없었지요. 저희 집에 사는 어린아이가 없으니 옆집에 사는 김부자네 아들이 마마를 살짝 앓게 해주십시오. 손님네들은 김부자를 돕고 싶지 않았지만 노구할머니의 부탁이니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때 김부자는 어제 손님네들을 쫓아낸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마마를 앓지 않았는데 어제 그들이 진짜 손님네라면 어쩌나? 김 부자는 매운 고추를 가져다 집안 곳곳에서 태웠어요. 매운 고추 냄새를 피워 손님네들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시 김 부자를 찾아온 손님네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노구 할머니를 생각해서 봐주려 했더니 안 되겠구나. 손님네들은 김 부자의 아들에게 가장 독한 마마를 앓게 했어요. 갑자기 아들이 쓰러지자 김 부자는 손님네들에게 싹싹 빌었지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곡간을 털어 잘 대접하겠습니다. 화가 조금 누그러진 손님네들은 아들의 병을 낫게 했어요. 그러자 김 부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닦았지요. 흥, 우리 아들은 이제 마마를 알았으니 대접할 것이 없다. 저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손님네들이 아들의 혼을 쏙 빼자 아들은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김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김 부자의 죽은 아들은 손님네들의 심부름꾼이 되었대요. 그 뒤로도 손님네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착한 집 아이는 마마를 가볍게 앓게 하고 못된 아이는 마마를 호되게 앓게 했답니다. 고조선을 세운 당군. 멀고 먼 옛날 하늘나라에 환인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환인에게는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환웅은 사람이 사는 세상을 보며 늘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도록 땅 세상을 잘 다스려보고 싶구나. 환희는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었어요.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이었지요. 네가 바라는 대로 세상에 내려가서 잘 다스려 보아라. 화둥은 바람의 신 풍백, 구름의 신 운사, 비의 신 우사와 함께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땅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환웅은 태백산 신단수의 털을 잡고 신시라고 했어요. 신시는 어느덧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하루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어요. 환웅님, 사람이 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사람이 되고 싶으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으며 동굴 속에서 지내야 한다. 할 수 있겠느냐? 곰과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매운 마늘과 쓰디쓴 약을 먹었어요. 성질이 급한 호랑이는 며칠 만에 뛰쳐나갔지만 곰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지요. 그러다 20하루가 되던 날, 곰은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어요. 환웅은 혼인하여 아들 단군을 낳았어요. 그 뒤 단군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 고조선이랍니다. 단군은 오랫동안 고조선을 잘 다스리다가 산으로 돌아가 산신령이 되었대요. 금관 과야를 세운 수로왕. 먼 옛날 사람들이 구지봉 아래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님께서 나를 이곳의 왕으로 삼으셨다. 흙을 파고 노래를 하면서 나를 맞으라.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구지봉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러자 하늘에서 금빛 알 6개가 내려왔어요. 다음 날 알이 깨지더니 아기들이 태어났지요. 아기들은 쑥쑥 자라 열흘 만에 어른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아기들을 왕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맨 먼저 태어난 왕자에게는 수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금을 뜻하는 김자를 성으로 삼았어요. 수로왕은 금관 가야의 왕이 되었답니다. 남은 5명도 모두 가야의 왕이 되었지요.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옛날 경주에 6명의 촌장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촌장들이 임금으로 삼을 사람을 찾기로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남쪽에 나정이라는 우물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 우물 옆에 커다란 알이 하나 있고 하얀 말이 알에서 절을 하고 있었죠. 알을 건드리자 알이 쪼개지면서 사내 아이가 나왔어요. 촌장들은 아이에게 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밝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은 박씨로 정했어요. 때마침 알 영정이라는 우물에 닭처럼 생긴 용이 나타나 왼쪽 겨드랑이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답니다. 촌장들은 궁궐을 짓고 두 아이를 정성껏 길렀어요. 두 아이가 13살이 되자 왕과 왕비로 세웠죠. 혁거세 왕이 세운 나라가 바로 설아벌, 훗날의 신라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 오랜 옛날 북부여라는 나라에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해모수가 땅에 내려왔다가 유아를 만나 혼인했어요. 유아는 강해신 하백의 딸이었지요. 하지만 해모수는 혼자 하늘로 떠나고 유희는 허락도 없이 혼인한 죄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북부여의 금화왕은 불쌍한 유아를 거두어 주었어요. 햇빛이 유아를 따라다니며 비춘 지 10달 만에 유아는 커다란 알을 낳았지요. 얼마 뒤 알이 갈라지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재주가 많았는데 특히 활솜씨가 빼어나서 사람들이 주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금화왕의 아들들은 뛰어난 주몽을 질투했어요. 할 수 없이 주몽은 북부여를 떠나 졸본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랍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두 아들을 둔 수선호와 결혼했어요. 어느 날 부여에 두고 온 주몽의 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주몽은 곧바로 유리를 태자로 삼았어요.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새 나라를 세우자. 수선호와 두 아들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를 떠났어요. 비류는 바닷가에 나라를 세우자고 했고 온조는 한강 아래에 나라를 세우자고 했죠. 생각이 달랐던 형제는 갈라지고 말았어요. 비류는 바닷가에 미추홀을 세웠고 온조는 강가에 십제를 세웠어요. 그런데 미추홀의 땅은 소금기가 많아 농사를 짓기 어려웠지요. 결국 비류는 마음고생을 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비류를 따르던 백성들은 십제로 갔어요. 온조는 나라의 이름을 백제라 바꾸고 나라를 든든히 다졌어요.